영적으로 곤비합니까? 피곤과 곤비는 생명력이 고갈된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고갈은 죄가 아닌 섬김을 통해 옵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들을 먹일 아무 음식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찢겨진 살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다는 뜻은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그들에게 영적 영양분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그들은 당신을 밑바닥까지 고갈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스스로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에 완전히 고갈될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이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직접 영양분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은 당신을 통해 영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취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그들에게 영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양들을 위해 주께로부터 최고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관심사들을 모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동정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입니까? 당신이 애착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점검하십시오. 또한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이 고갈되게 하시려고 당신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갈되십시오. 그러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신선한 샘물은 그분 안에 있다네. 우상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바라보느라 마음이 기갈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 바르게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자연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연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입니다. 산들바람, 매일의 밤과 낮, 하늘의 모든 별들, 꽃들의 피고 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집중력이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우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 자신이 우상은 아닙니까? 당신의 일이 우상입니까? 사역은 어떠해야 한다는 사상적 우상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구원과 거룩의 경험이 우상은 아닙니까? 우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갈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려움이 오면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기갈되어 있다면 당신의 경험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에게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우상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일으켜 세우고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주었던 내용을 붙드십시오. 마음을 다해 당신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십시오.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기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자신을 집중시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한 마음을 주셔서 자신에게 벗어나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음이 기갈될 때 당신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갈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기갈은 사역자의 삶을 지치게 하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을 주 앞에서 세우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서 주님께 완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믿음과 함께 성령이 함께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연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늘의 별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감상에만 젖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였고 우리는 잊어버렸다. 그렇다면 잠이 들었던 그 장소에 당신을 찌를 수 있는 송곳을 두십시오. 주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섬기는지 기억하십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당신 자신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10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기갈되지 않을 것이며 힘과 열정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분께 신경을 쓰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명령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업신 여겨 왔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을 외면했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종의 음성은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든지 불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기보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진리처럼 들리기는 해도 아마 당신의 생각이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자녀로 대하시는데 당신은 항상 주님을 무시함으로써 모독해 온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주님을 모독하던 자신의 자세에 대해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 왜 저는 그렇게 무디고 고집이 세었던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향해 비참과 비통을 느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기쁨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분을 듣지 않았던 부끄러움과 섞이게 됩니다.